온라인을 통해 수요 공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의 명절을 지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계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주님 그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녹기만 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낮추고 주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사오니,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었고, 그 정직한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넘치는 은혜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들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또 바쁘게 보내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억하고 기도하는 조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뜻깊은 추석 명절 또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새가족과 나눔국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호 목사입니다. 오늘 마르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희들이 수요예배 시간 계속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서 자유함과 구원을 얻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저도 실수를 하고 종종 사고를 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 일을 제가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고 아버지가 그 일을 이렇게 수습해 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대신 사과도 해주고 또 해결해 주는 그 일을 맡아주셨는데 제가 그 일을 지나면서 참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지셨네요. 제가 아버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께서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70이 넘게 살면서 이제 아들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하나도 없다. 이제는 내가 널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만 해도 난 참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자존심도 세고 또 고집도 센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그 자존심이 무너져도 수치를 당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아버지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내가 여전히 아버지 그늘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하나님 사랑이 이와 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수치를 당해도 자존심이 상해도 상관없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감히 측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 너비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는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우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물에는 물이 아주 풍족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우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우물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이 없다면요. 그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없죠.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작은 종지 하나만 쥐어져 있다면요. 그만큼의 물만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 두 사람이 낚시를 갔답니다. 낚시 실력은 변변치 않은데 낚시를 던지는 족족 고기가 무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통은 물고기를 잡으면 큰 거는 담고 작은 것은 놓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반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큰 물고기는 다 놓아주고 작은 거, 손바닥만한 것만 그 자기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넣었더라는 겁니다.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보통 사람들과 반대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후라이팬이 20cm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후라이팬보다 큰 물고기들은 다 놓아주는 거야. 여러분, 상당히 어이없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만큼의 은혜밖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요,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의 재산에 나 정도의 지식과 능력이면 이제 먼 나라 가서 나 잘 살 수 있어. 자신감이 없었으면 떠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좋은 것들이 우리 인생에 부어질 수 없고 결국 우리 인생이 궁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변화산 기도회를 지나면서 성도님 한 분의 기도 제목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분이 한창 잘 나갈 때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아내와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몸과 영혼이 병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해요. 그런데 동생이 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이번에 만나기 위해서 변화산 기도회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자 권유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이틀 변화산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고 기도 제목까지 내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요,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께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몽골에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갔는데 참 몽골 사람들 힘들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늘 최단거리, 효율, 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잘할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몽골 사람들은 급한 게 없대요.
느릿느릿 느긋느긋 얼마나 여유가 넘치는지.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참 답답했었는데 하루는 그 몽고의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평야를 쫙 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올라갔더니 그 평야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는데 강이 그냥 이렇게 쫙 흐르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 돌아서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강을 보는데 다시 한번 가슴이 답답하더랍니다. 몽골 사람들 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뭘 저렇게 하염없이 굽이 돌아서 흐르고 있나.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 하면요, 그 강이 지나간 자리마다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생명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변은 다 말라 있는데 그 강 주변은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야, 저 샘 곁에 붙어 있기만 해도 살아나는구나. 그래, 맞아.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살아나고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굳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시냇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믿음 안에 사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떠나지 마세요.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물에 자주 비유하곤 하는데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해진 둘째 아들요,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바짝 엎드릴 때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대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내어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운 후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아들이 한 건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린 것, 낮아진 것. 여러분,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 흘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히 누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늘
자신이 자격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고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늘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또 성경 9절에는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장면도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내 힘으로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인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이만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나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와 자랑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 다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기도 매일매일 참석해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교회에 많이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왜 자네는 그걸 하지 않아? 자네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를 한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의가 되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형, 큰 아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집에 온 동생에게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어주자 이 형이 마음이 아주 크게 상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런 자격 없는 놈에게 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한테 잘해 주셨어야죠.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격 있는 저에게 잘해 주셔야지. 어떻게 저 자격 없는, 형편없는 동생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공로가 자기의 의가 되면요 부어주실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은혜를 구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비결에 대해서는 아마 의아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다 흘려보내면 은혜가 없어지고 마는데, 아니 어떻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일 그 물탱크의 물을 다 흘려보낸다면 이 물탱크의 물은 텅텅 비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물탱크가 어마어마한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는 족족 새로운 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면 더 새로운,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에 족한 겁니다. 어제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오늘의 내 삶에 필요한 오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새로운 신선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낼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아들이 동생을 원망합니다. 아니, 저 아버지의 재산 다 내가 누려야 되는데 동생이 그것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니, 내 재산이 다 네 건데 네가 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원망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만일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품으려고 하면 결국 그 물은 썩고 맙니다. 흘려보낼 때에는 더 풍성한, 더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일 겁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시면서 만나교회 등록한 집사님 가정이 계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독일에 있는 것이 힘들어져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다시 독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독일로 다시 가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몇 주 전입니다.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저희들 다시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가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한번 신방 예배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마음에 품고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까 고민하는데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참,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58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신방용으로 적절한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또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들이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그들은 배고파하고 고통받고 착취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는 것.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사야서 58장 11절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시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다른 성경 말씀을 계속 찾았어요. 현관문 앞에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요, 바로 앞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 쓰여 있는 액자가 딱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건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요, 자신들이 어떻게 독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 부부가 독일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편안하고 풍요로운 곳이죠.
가족도 있고 의지할 대상도 있고 두 분 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독일에 가야겠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독일 땅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독일 땅에서 그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가야겠다. 그런데 독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직장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곳 저곳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해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땅을 계속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독일 땅에서 더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유학생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독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최소한의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다 유학생들 위해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가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지원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회사와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요. 면접을 보자고. 참 기가 막힌 건 본인이 지원했던 회사보다 보수가 몇 배가 더 많아요. 조건이 훨씬 더 좋아요. 직급도 높아요.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회사에서 이 집사님과 일해보고 싶다고요, 제안을 한 거예요. 회사 합격이 결정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랍죠. 그 독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재반 문제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모든 문제가 다 평안하게 해결될 수 있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안함이 있었겠죠. 아내의 건강 문제도 있고요, 가서 적응하는 문제, 집을 구하는 문제,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사야 58장 11절을 말씀을 그 부부에게, 그 집사님에게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부부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고 싶으신 것이고 확신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물된 동산 같게 할 거야. 내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할 거야.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쭉 이야기들을 전했어요. 근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부부가 하나님 사랑해서 독일 땅으로 다시 가겠다고 결단한 그 아름다운 은혜를 흘려보내겠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귀해서 눈물이 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곳에 임한 성령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를 더 부자 되게 하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은혜가 충만한데 여전히 가난하고 아프고 우리가 바닥에 박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요, 겸손히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받은 은혜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해요. 참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뵐 때마다 참 존경이 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만나교회에 출석하시는데 집이 꽤 멀어요. 차로 1시간 넘게 운전해야 올 수 있는. 그런데 이분이 변화산 기도에 참석하시겠다고 교회 주변에 숙소를 잡고요, 그 숙소에서 자고 새벽 예배 참석했다가 또 1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참 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정직하게 사업장을 경영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에요. 제가 집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냥 제 안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참 집사님 보면서 참 많이 도전받는다, 부끄럽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은혜 경험하기 전에는 더 많이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았고, 제 욕심만 쫓아 살았고, 세상에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어릴 때 그 드렸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이었고, 그 방송을 통해서 만나교 예배를 보면서 조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만나교회 1시간 넘게 아내가 운전을 해서 힘겹게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 같았어요. 참 귀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변화산 기도회를 앞두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강팍해진 것 같아요. 처음 영성을 갖고 싶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 기도 제목마저 귀하더라고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는가? 그 문자를 보고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 없이는요, 지금 당장 숨을 쉬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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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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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외롭게 명절을 지낸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생계로 인하여서, 바쁜 업무로 인하여서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또 바쁜 일상 가운데 직장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메말라하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나 혼자 다 누리려고 하는 인생 아니라 흘려보내고 다시금 채워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우리 주변을 생명이 가득하도록 풀이 나고 열매를 맺고 나무들이 자라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은혜를 바라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